사도행전 7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그걸 다루고 17장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바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주님의 롤드십, 주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주제는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 saviorship, 그것과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그거와 비교했을 때에는 사실 잘 다뤄지지 않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성경은 말하기를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구나라는 것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예스라고 하면 예수구나, 예수님이 노라고 하면 노구나 라고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는가 아닌가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이라는 거죠. 피리어드예요. 완전 끝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 근데 사실 이 주제는 별로 매력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얼바인에서 목회하신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이런 만화를 올렸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서 빵과 이제 물고기를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면 한쪽에서는 저는 채식주의자라서 생선 못 먹습니다. 저는 거절하는 거예요. 또 한쪽은 그거 혹시 그 생선에 그 수은 그 테스트 하셨냐고, 아니면 저 뭐 안 먹는다고 이런 얘기하고요. 세 번째 사람은 그 글루틴 프리냐고 그거를 점검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굉장히 뻘쭘하시죠. 굉장히 내가 주려고 하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못 먹겠다 이거예요. 지금 아무리 예수님이 주셔도 나는 못 먹겠다. 저거를 이제 딱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걸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한동안 제가 보면서 정확하게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미국 문화 속에서, 아니면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사파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해도 나는 싫다는 거죠. 거절할 right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나한테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싫다. 주님 그거 싫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 어떤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게 나와요.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죠. 그러나 결론을 가게 되면 결국 그걸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끝나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냥 아멘으로 따라가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시대는 나에게 거절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이 미국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이건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자신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유산입니다. 미국이 건국되어진 어떤 바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주되심과 충돌했을 때 사실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 나의 권리, 그런 권리조차도
주님께 완전히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나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가 싫다는데 막 그렇게 막 끝까지 이럴 그런 주님은 아니시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라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신뢰예요. 나는 싫지만 주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지으셨고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가 보다. 내가 지금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한테 있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형리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인가? 구세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0장에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지적인 동의를 하고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기서의 사랑은 현대 어떤 문화 속에서 말하는 사랑, 그냥 좋은 거, 감정적인 사랑하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다 보게 되면 그런 쉬운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본헤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값싼 은혜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값싼 은혜를 조장한다, 예수를 따름으로써 인한 대가를 부정하는 가짜 복음이라고 그가 통렬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마지막에 천국 문들이 등장하는데 기가 막히게 그 문들 중에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문입니다. 왜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디에 근거한 줄 아십니까? 이 장면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평생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권능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누가 봐도 주님의 종으로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일리걸이라는 거예요. 즉 나의 허락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임의대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천국문에 다 왔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은 지옥문이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마지막에 천국문들 중에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것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한 가지 예가 더 있어요. 이번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을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심지어 전도 갔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함께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막판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겼어요. 물론 그 전부터 생겼죠. 뭐였냐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내가 사람들의 권세자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거기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유다가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를 팔라는 마귀의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죠. 그 생각을 딱 붙잡고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에 들어간 곳은 지옥문이었어요.
팔고 나서 후회를 하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를 하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유다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는 예수님의 통치권을 거부했어. 통치권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주님이 하신 그 방식은, 즉 주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방식은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고, 그리고 나는 그 방식이 싫다라는 것이죠. 거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나라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미국에 입국하실 때 여러분 I-2A도 그렇고 또 비자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다 거기 조항이 나와요. 우리가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미국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통치권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시민권자 된다는 거 뭐예요? 미국 시민자로서 미국이 요구하는 법에 대해서 내가 준수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거나 반복적으로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추방되는 거죠.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주재권이에요. 이것이 로드십이에요. 통치권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즉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갑자기 지진이 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 죄수들이 다 풀려난 거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말리죠.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남아있어.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어라고 그를 막아섭니다. 이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이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길래 내가 알던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묻죠. 도대체 당신들은 누굽니까? 나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이것이 그가 물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그 나라에 나도 일원이 되어서 당신들과 같은 삶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죠.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요. 주. 너의 주인을, 너가 지금 로마 황제와 그 밑에 관리들을 따랐느냐? 너의 주인을 우리 진정한 왕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섬기라.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집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해 주신다라는 그 구세주라는 개념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개념을 다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 개념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 복음이고, 성경은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주대심이라는 개념이 빠진 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군요, 난 그것을 믿습니다, 한쪽만 믿는다면 그 구원은 가짜 구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삶이 믿지 않는 이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구별이 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욕을 먹죠? 왜 비판을 받죠? 너희가 도대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거예요. 왜냐하면 주대심이 없고
그냥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오케이 할렐루야 해놓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더욱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운다라는 개념은 사실 이 사람의 인생에는 사실 없는 개념이에요. 죄와 싸워? 왜?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아예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정욕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갈라디아서에서 모든 음욕과 그 죄악을 따라갔는데 하는 나라를 받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주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가 지어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라는 이 단어, 이 신약 성경에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큐리오스는 무슨 단어냐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권세와 소유권, 그 다음에 반론이 불가능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신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주유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뜻이냐면, 권세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반론이 불가능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이 큐리오스는 sovereign, 주권적인 주를 뜻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굉장히 그 군주적인 이 표현, 롤드라는 표현, 어떤 반론 불가능한 명령이란 표현, 굉장히 거슬리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정말 거슬릴 거예요. 이 현대사회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 나에게는 거부할 권리도 있고 나에게는 거부할 자유도 있는데,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그 노예제도, 신약 당시에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왔던 노예제도와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란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 지배권을 가진 주인 혹은 심지어 노예 소유자를 가리켜요. 그것이 큐리오스예요. 거부감 드시죠?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굉장히 거부감이 드실 거예요. 그에게 속한 자들은 주인의 지시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단어는 이 개념엔 반드시 상대적인 개념이 같이 등장하죠. 그게 뭐죠? 종이에요, 종. 이 종이란 단어를 헬라에서는 둘로스라고 썼어요. 둘로스. 그러니까 큐리오스가 있고 둘로스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는 거죠. 이 두 개념은 성경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좋으십니까? 아마 좋아하실 분 별로 없으실 겁니다. 둘로스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종은 귀를 뚫었어요. 내가 주인에게 속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귀 뚫은 거는 내가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주인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따라야 돼요.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절할 자유가 없어요. 권한도 없어요. 이것이 둘로스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종인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로는 주님 해놓고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혹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나는 너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거절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도대체?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만약에 너희의 주인이라면, 너희의 말대로 주여라고 했으니까 주인이라면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될 텐데 너희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 이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거기에 복종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상당히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도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나는 얻을 수 있고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극악한 죄와 인간의 부패성을 드러내는 방탕한 삶, 그것을 계속한다 할지라도 나의 이 행위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별로 상관이 없다.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종을 뜻하는 둘로서라는 말은 결코 모호한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 현 시대,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종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그러한 자들만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사실 전혀 인기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문화에 맞춰서 성경을 바꾸어가는 시대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연합감리교회에서 온 편지를 받았어요. 다음 주에 월화수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음 주 오세요. 제가 화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 목사님을. 왜 만나냐면 우리가 동성애를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따로 나가서 교단을 차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의를 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있는 월화수의 미팅입니다. 거기에 뭐 감독님들도 계시고 뭐 감리사님도 계시고 616명이 오세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는 왜 교회가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의 첫 번째 근거로서 이게 꺼낸 것이 이거예요. 미국 교회의 많은 교단들이 성공회와 장로교와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와 이런 교단들이 이미 동성애를 받아들였다. 이거는 대세다. 이건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논리였어요. 세상이 그걸 원하고 이미 주요 일부 교단들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 버티고 있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장황하게 쓰셨어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저는 연합감리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감독님들도 추천했어요. 사실 그거 그냥 받아들이자. 근데 그것이 부결됐어요. 지난번에 특별총회 때.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을 리스펙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 어떠한 권위자들, 그 어떠한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는 성경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성경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었어요. 즉 교회가 이렇다 하면 성경도 이렇게 바뀌는 거고 교황이 이렇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무호설, 즉 교황이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은 오류가 없다. 교황 무호설이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보다 교회 권위를 더 위에 두었을 때 항상 교회는 타락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그걸 결정을 하면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The Church, 주님이 말씀하신 그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는 오류가 없죠. 순결합니다. 그러나 A Church, 로컬 처치는 연약해요. 공격을 받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보세요. 5교회나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즉 교회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비추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났구나.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구나. 아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늘 역사를 봤을 때 벗어났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종교 개혁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브먼트가 나온 것이 감리교회예요. 왜? 교회의 권위를 성경보다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 둘로스는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로스는 가장 낮은 노예, 문자 그대로 한 주인의 소유로서 주인이 합법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쓰인 단어예요. 달리 말하자면 둘로스는 지위나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분별하여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자의 통제와 지시에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여러분? 신약 통역 하셨죠?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둘로스라는 나에게는 거절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것을 바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스스로가 본 정체성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이게 가장 먼저예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 사도는 뭐예요?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 그렇죠? The one who sent잖아요.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거예요. 사도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요? 주님의 권한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내가 사도네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도예요. 똑같죠? 종이에요. 이것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만 나는 전하는 것뿐이다. 나는 그저 종입니다. 둘로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가 내놓으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죽는 길이 뻔해요. 내가 가면 이거 죽어.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제자입니다. 거기에 비추었을 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초대교회만 해도. 근데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거죠. 지금은 뭐 어떻게 이 갭을 어떻게 메울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을 말씀에서 봅니다. 말씀을 타협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맞추어서 성경을 바꾸었기 때문에 주님 무슨 말씀하시면 그거 틀렸어 주님.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워낙 마스터라고 하는 어떤 킹이라고 하는 인간 지도자들의 그 결함 때문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완벽하신 그 왕이라는 그 주인이라는 것에 truly king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면 옳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주인이 나를 값을 치르고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값은 하나님의 죽으심,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 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산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 무슨 값으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르고 그 죄의 종에서 건져낸 자가 바로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가 된 종입니다. 주님, 내 인생이 이래야만 되는데요. 종에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사셨는데. 주님, 제 삶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이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분의 종이며 그분의 값을 치러진 종이며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근본적인 특징들은 선택을 받았고 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주인의 소유이며 주님의 뜻과 통제 아래 있고 삶의 모든 면에서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중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해명을 해야 될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징계를 받든지 상을 받게 될 것인지. 이것이 종의 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예수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이 간수는 지금까지 로마의 주인, 로마의 그 왕을 섬기던 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으로 바꿔야 하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기로에 지금 서 있어요. 지금까지 그는 누구였냐면 때리라면 때리고 가두라면 가두고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을 다 지고 뭐 죽든지 뭐 매를 맞든지 그런 종의 위치였습니다. 실로 정말 종된 위치죠. 죄의 종된 위치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를 그가 듣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다른 주인이 있다. 완전한 주인이 있다. 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모시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이 땅에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될 것이야. 라는 그 메시지를 바울이 전했을 때 그가 그 말을 듣고 아멘으로 취하게 되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죠.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주인 되었던 것을 다 버리고 그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로 살아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나는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가 세례잖아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쳐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바쳐야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열매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들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A가 너무 좋은데 기도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걸 해야 되니까 B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B는 너무 싫어 내가 보기에.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고 B로 선택을 한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을 도와드렸어요. 아파트를 찾으시는데 쭉 돌아보니까 B가 마음에 들어요. B가. A가 있는데 A는
자기의 기준에 하나 맞질 않아. 너무 싫어 여기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마련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선택하실까? 분명히 좋은 거는 이거 B인데 근데 하나님은 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좋은 거, 자기가 원했던 거 포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느껴지는 것을 택하시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포기함, 기꺼이 주의 말씀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 맞습니다. 주님의 종이 맞아요. 그러나 여태까지 나는 계속 싫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싫은 거를 계속 얘기해서 관철시키는 거야. 주님 이거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막 주님을 막 바꿔 막 주님을. 만약 그런 식이었다고 한다면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 너무나 영적으로 애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한 번도 거듭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분의 결정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테스트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상황에서 내 말에 순종할 것인가를 보셨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맞이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하시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둘로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했든지 너가 충성되이 따랐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것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좀 맺히지 못했어. 괜찮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열매 있었습니까? 회개한 자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레미야 그 위대한 예레미야가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자가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너무 귀하게 보셨어요. 너가 내 말에 순종했다. 그거면 되는 거야. 열매는 주님께 맡겨야죠.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전심을 다해 순종했느냐, 그거를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예수님이 묘사한 참된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종이라는 개념은요, 이 세대의 문화와 또 흐름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 거예요. 그 시대에는 매력적이었을까요, 종이? 그 시대에도 종이란 개념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개념이었고 위치였어요. 그 시대에도,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좀 더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이게 보이려고 좀 더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이? 안 바꾸셨어요. 돌로스, 그냥 쓰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절대적으로 따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샀다. 그 시대에도 싫었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스라고 하면 예스인 거고 노라고 하면 노인 겁니다 라고 간 이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그 제자들이 속사도였고, 속사도의 제자들이 교부였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성경은 틀렸다, 이거는 옛 문화의 산물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려운 겁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거지 뭐 힘들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노예로의 초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주의 종으로 바꿉니다. 복음은 주의 주재권에 대해서 자유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아주 자유로우신 분이 있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주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죄의 주재권에 대해서 자유한 자로, 즉 죄가 막 유혹합니다. 막 잡아당겨요. 잡아당겨 죄로 막 끌어가는데 자유해요. 죄의 유혹에 전혀 유혹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라고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이렇게 말한 것을 말하면서 제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명령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 쓰기 어려운 사람 있죠. 뭐 말하기가 무서워. 주님도 말하기가 무서워. 얘 말하면 분명히 거절할 거니까 명령할 수가 없어. 주님은 자신이 명령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자신의 주되심이는 직임을 분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쪽만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즉 기름 부음을 받으신 구세주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로 받아들인다. 만일 당신이 믿는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을 부르고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주님이 아니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실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아니야, 너 이렇게 가야 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주 되심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받게 될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넓은 문과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고, 좁은 문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찾지도 않을 뿐더러 일로는 아예 갈 생각을 안 하고요, 가고자 하는 이들도 힘쓰지만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대부분은 다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이 넓은 길에는 낭떠러지가 없습니다. 낭떠러지가 없어요.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고 경계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용납합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냥 말하기만 하면 돼요. 종교적이면 되고요. 그냥 물고기처럼 물결을 따라 세상에 휩쓸려 다녀도 그냥 괜찮아요. 그것도. 그러나 에베소서 2장 2절의 표현대로 하면 이것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반드시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간수는 예수님을 주 예수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온 가족들도 예수님을 주 예수로 받아들여 얼마나 그의 인생이 이제 앞으로 고난이 펼쳐지겠습니까?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다른 주인을 섬긴다 발각되면 사형이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들의 기쁨이 안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뒤에 그들이 다 세례를 받잖아요.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기쁨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인간의 왕의 노예로 살았을 때는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니까, 주를 섬기니까 나도 모를 그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